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금요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본 것을 증언함. 예, 본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게 뭘 보았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보냈다. 이 말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 고백, 그런 만남, 그런 신앙. 예?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죄 사함을 얻어버렸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양심에 죽은 행실을 깨끗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양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내 마음에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구세주잖아요.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세주가 되도록, 구원자가 되도록 너의 죄를 완전히 속량했습니다. 죄를 도말해버렸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당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구세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고 살 수 있도록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구세주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본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법정 그런 사건들 아시죠? 재판장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다 확실하게 엎어 뒤집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예. 증거물에 더 이상 많은 말 필요가 없어요. 왜? 증거물이잖아요. 사실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증거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구주였다. 메시아였다. 내 죄를 대속했다. 속량했다. 내 양심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어요? 제 이한강교물 먹물 삼아서 양심에 송사받은 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그 음성 진리의 성령 받으셨어요? 죽은 양심 행실에서 깨끗 정죄함 없도록
흰 눈보다 더 깨끗 했다잖아요.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 마음에 양심에 증언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했다 하면은 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 그런 순종 하셨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같은 구세주를 우리가 보았고 그 구세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었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영은 죽고 육과 혼으로 살았잖아요.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공의롭죠? 정의롭죠? 거룩하시죠? 이 세상을 둘러엎어서 전체적으로 불바다되게 하고 전체적으로 멸망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같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려 함이라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속에 건진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구원 얻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는 존재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태초의 존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에 존재된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하게 손으로 만졌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졌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 있으시죠? 예수로 나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의로움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로 해서 새 생명 얻은 그런 사실이 있죠? 완전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진 것,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 땅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것,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함께 더불어서 3년 동안 살 동안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분이 구세주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영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다 할 때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말해낸 증거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끝까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서로 뭡니까? 사귐이죠? 교제하는 거죠? 순전한 진리 속에 교제하는 겁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귐은요, 우리의 사귐은 다른 사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풍성하게 누리는 사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진정한 진리의 사귐, 복음의 사귐. 이것은 누림이고 그 누림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교제가 되고 사도 요한과 교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영, 마침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양심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사랑하게 이르렀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누가 합니까? 진리를 통해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게 진리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어때요? 그 사랑 하고 계세요? 그 사랑 교제하세요? 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21절이 아니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기쁨이요, 이게 바로 누림이요,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아름다운 거짓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귐, 교제, 나눔, 누림. 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거, 중생한 거, 그건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해준 거잖아요. 아멘. 이런 엄청난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에게 증거한다. 목적은, 아름다운 이 사귐은 풍성한 진리 안에 누림이다. 누림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령 안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교제하지요. 서로 사귀지요. 음식 먹지요. 떡을 떼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라니까요. 뭐 예배당이 크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100억, 1000억, 1000억을 들였다고 해서 돈 많이 들여서 뭐 어마어마한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숫자가 1000명,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뭘 교회라고 그러죠? 잘 아시면서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죠?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한 누림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의로움을 받은 그걸 에클레시아란 말 아시잖아요. 그걸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다 쫙 교회가 모였다가 예배 끝나면 또 각자 장막으로 흩어지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반석된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일컬어서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모든 종교들 행사 보십시오. 구름대처럼 모이잖아요. 생명 없어도 모인단 말이죠.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정말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 고난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가난함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버림받아 당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아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지요.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깨닫고 알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첫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신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인하잖아요. 그렇게 시인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구나, 그도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 들으면 알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음, 행함은 통전의 양면과 같다. 그 행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열매가 맺어졌다.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한번 봐보죠. 집중적으로. 믿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으로 착한 일을 행했어요. 열매잖아요. 그게 행함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란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씀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예.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이 놀라우신 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고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는 금요 말씀을 참고하고 서로 나누고 있는 줄로 믿어요. 자,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어.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 그러한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사랑은 그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는 그분의 열매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세상 뭐 지진이 납니다, 뭐 핵폭탄이 나타납니다, 뭐 홍수로 인해서 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과 흉악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두려움 없을까요? 그분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이 사실을 같이 믿음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영이요 생명되게 하신 나눔과 교제가 되고 풍성한 누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축복, 이 신령한 복, 끝까지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